자,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새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셋째 날 새벽 예배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순서지 보시면서 함께 공동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도 지혜로이 살게 하옵소서. 한 해 출발에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사용해야 할 사랑과 봉사의 동력을 채우게 하옵소서. 인생길 너무 서두르지 않고 때때로 당신과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당신의 창조가 과거에 완료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되듯이 우리의 결심 또한 새롭게 거듭나도록 인도하시고 당신의 용서가 언제나 계속되듯이 우리의 참회 또한 1년을 지속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난해 이기주의의 사슬 때문에 사랑의 반경을 점점 축소되어 왔습니다. 내게 이웃에게 베푼 사랑은 적으면서 받은 사랑의 미흡을 셈하기에 바빴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형제 자매와 좀 더 가까이 지내고 맡은 바 일에 좀 더 성의를 다하게 하옵소서. 주신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허비하지 않고 이에도 우리의 삶을 결실의 삶으로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찬송하시고 민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아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하고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함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특별 새벽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2년 신년 축복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2022년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다시 주의 이름을 위해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새로운 첫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올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사 우리의 삶이 당신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어긋나거나 악에 사로잡혀 있다면 저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며 당신을 갈망하고 당신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갈망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일어나 하는 우리의 첫 행위가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2022년 올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모든 불안해진 현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더 이상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오늘 이 새벽의 예배도 당신의 품에 기대어 당신의 사랑의 말씀을 듣기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담비가 되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또한 열려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펴시고요. 페이지 수로 930페이지입니다. 930페이지. 잠언 17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오늘도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에 여러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레위기 말씀 중에서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새 번역입니다. 나는 너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사람들이 세상에 기쁘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고 은혜로 살아가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라. 아멘입니까? 올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 어떤 때는 실패도 하고 또 고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한탄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과정에 불과하다는 마음을 갖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삶의 방법들, 하나님의 교훈들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성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진실함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은 좀 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을 해 주었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절대로 잘 될 리가 없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잘 될 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진실함이 없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결여된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은 예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으로 한 사람을 삼으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덕목이 바로 이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도, 요셉을 선택하신 것도, 그리고 여인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도 모두 다 이 진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성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줍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실함과 성실한 모습은 자기 자신에게도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줄 뿐 아니라 이웃 사람에게도 그 같은 믿음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진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언어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27절에도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28절 후반절에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치도 안 되는 혀 통한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힘이 되고 참 격려가 되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한마디가 올무가 되고 폐역을 갖다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에 흘러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가 하루는 제자를 시켜서 맛있는 음식을 좀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나가더니 뭘 사왔냐면 혀고기를 사왔다고 합니다. 혀고기. 예. 혀고기가 고급 요리입니다. 어쨌든 혀고기를 사왔대요. 며칠 후에 이 랍비가 또 그 제자에게 이번에는 뭐 맛이 없어도 좋으니까 제일 좀 싼 걸로 좀 사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이 일꾼이 저 제자가 나가더니 다시 또 뭘 사왔겠습니까? 다시 또 뭘 사왔겠습니까? 혀고기를 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또 사왔냐고 선생님이 랍비가 물었더니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혀란 놈은요 좋을 때는 무척이나 좋고 나쁠 때는 또 무척이나 나쁜 놈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신약에서 말에 대해서 교훈한 책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책이 야고보서죠. 이 야고보 선생님은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도 골라서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한번 내뱉어진 말은 주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서 금이 간 마음은 치유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문은 혀가 패역한 사람 재앙에 빠진다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말을 아끼고 심지어는 입을 닫으라고 교훈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삶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자식입니다. 자식.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참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자식이라고 해서 다 삶에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왼수일 때도 있기 때문이죠. 21절입니다.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5절에도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참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보람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낙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유지하는데 이 자식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크다는 것.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근심거리, 걱정이 되고 낙을 빼앗아가는 가시 면류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영광이 면류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가시 면류관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뜻이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고 어미의 고통 더한다는 것.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녀들을 위한 7가지 기도 제목이란 글이 눈에 들어와서 한번 소개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7가지 기도 제목.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부르시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둘째,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충실하게 지속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셋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화를 경험하도록,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을 성취하려는 갈망이 커지도록. 넷째, 친밀한 관계, 특히 결혼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도록. 다섯째, 자녀들의 생각이 깨끗하고 순전하도록.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일곱째, 때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과는 너무나 달라서 은혜가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화목입니다. 화목.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없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또 화목을 이루도록 만드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장 1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21장 9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교훈합니다. 우리도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많이 인용을 하고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 되고 삶이 비로소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정말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팍팍 와닿습니다.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뼈를 마르게. 이 말은 사람이 즐거움과 화평을 누리며 살 때 몸이, 쉽게 말하면 몸이 모든 바깥의 나쁜 것들에 대한 저항을 갖게 된다는 게, 저항력을 갖게 되는 항체가 형성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즐겁게 살면은 몸이 저절로 강하게 돼지고 바깥의 나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깥의 나쁜 것들이 약해지도록 나 스스로를 아프게, 나의 뼈가 마르게 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항체가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 뼛속에서 형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화목은 하나님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누구는 뭐 불화하고 싶어서 불화하냐 하는 거죠. 화목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 인내해야 되고, 그러니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잘했습니다. 싸움을 잘했다는 말이 그렇고 하여튼 부부 싸움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인께서 얼마나 강한지 싸울 때마다 꼭 부인이 이기네요. 싸우는데 한 번은 싸우는데 부인이 남편의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그냥 흔들다가 그만 머리카락 한 줌이 쑥 빠졌답니다. 뽑혔답니다. 그러니 머리 한쪽이 훤하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만 안 둡니다. 없는 머리인데 그나마 뽑아버렸으면 가만 안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꾹 참고 인내를 합니다. 굉장한 인내입니다. 그러다가 슬며시 나가서는 머리를 빡빡 깎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빡빡 깎고 집에 들어와서 무사히 후유증 없이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일 아니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면 화목해지는 법입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에서는 매일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 겁니다.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하루는 견디다 못하니 가난한 집의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나는 저 갈비 냄새 말도 안 나오네요. 저 갈비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고 화를 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남편이 돈 못 벌어 온다는 얘기 녹두리 아닙니까? 이 세상의 남자들은 이런 말에 매우 취약합니다. 매우 약합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 가난한 남편이 슬며시 나가더니 이 독일제 마스크를 하나 사가지고 들어왔답니다. 아내가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거 쓰면 냄새가 안 들어오는 줄 아냐가 막 소리를 빡 쳤답니다. 그랬더니 또 이 남편이 슬며시 나가더니 이번에는 미지의 방독면을 사가지고 들어왔답니다. 그걸 보고 아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을 터뜨리고 그렇게 둘이 웃고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요즘은 마스크가 흔하니까 할만하고요. 방독면도 할만할 것 같습니다. 둘이 서로 맞붙어 싸우다가 넘어갔어요, 그죠? 자, 둘이 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화목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고 구원이 있고 화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신데도 사람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왜 화평이 없느냐면 십자가를 모두 목에 걸고만 다니려고 그러지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 누군가가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 져야 하는데 서로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디 올 한 해도 기쁘고 강건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 행복하고 또 오래오래 평안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화목해야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삶이고 행복의 삶이고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2022년 모든 주의 재단에 부흥을 허락하소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하나님의 재단에 부흥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 서게 하소서.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나 믿음 안에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의 섬김과 또 가정과 또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기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해서 또 주신 교훈을 따라 하나님 그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2세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양육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커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잘 물려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고 아버지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에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기도합니다.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김과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하나님 믿음의 덕이 되고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종으로 서 있는 가정이 복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명 감당하며 걸어갈 때 육신의 약감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오늘도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재단들이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빛을 잘 비추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습니다. 소망으로 걷습니다. 주와 함께 걷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성전을 향해 주님을 향해
우리의 하루의 첫 발걸음을 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의 마음속에 약함이, 깨어짐이, 무너짐이 있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부모들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받게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서도록 인도하시고 품을 떠나 어떤 때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장로님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사 축복하시며 하나님 교우들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며 덕이 되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사는 가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문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복되게 하사 예배하는 새해 연초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도, 믿음의 복도, 은총의 복도 풍성히 받아 누리며 땅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름진 복도 늘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재단들을, 교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빛이 풍성히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라나며 성장하며 부흥하는 재단 되도록 모든 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은혜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는 귀한 날, 복된 새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